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여름 또 가장 무더운 여름 휴가 피크 기간에 2주 동안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성석환 교수님, 장신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성석환 교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성 교수님은 저희 교회 몇 번 오셨고, 또 제가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한국 선교적 교회 네트워크의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사상적, 영적 리더로서 섬기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또 저희 교회를 향해 준비한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가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우시죠? 에어컨들 켜고 주무세요? 겁나서 못 주무시죠? 다음 달 전기요금 때문에.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시려고 그러시는데 잠 잘 잤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제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과정들, 또 비전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블로스 공동체의 그 유니함, 또 하나님이 만지시는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학교에 있어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만나면 이제 우리끼리 서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교인들하고는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아주 민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역하다 보면.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새롭게 준비시키실 때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또 뭐 이 교회는 워낙 페어 처치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교회에서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이 이미 모범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또 저희들 만나면 맨날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새로워지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겠다. 하느님이 하셔야겠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이 목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특강 자리도 아니니까 최근에 제게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이고, 또 아마도 더블로스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을 아마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어요. 우리가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독일을 이겨가지고 막판 뒤집기 해서 하여튼 욕은 안 먹게 끝났는데, 우리가 월드컵을 이긴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월드컵 첫 경기 독일을 멕시코가 이긴 게 엄청 대단한 일이죠. 나중에 이 독일 그 감독이 얘기하는데, 그 경기 과정을 통해서 멕시코가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멕시코는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대요. 오로지 독일을 잡기 위해서 1년 내내 독일을 연구하고 전술을 파악하고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독일이 밀고 들어올 때 잘 방어했다가 아주 빠른 스피드로 그냥 속공을 해서 골을 넣는 것. 이거를 1년 내에 연습했다고 하니 얼마나 잘 준비됐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감독도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멕시코가 독일을 잡았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이 완전히 그냥 절망해서 그 뒤로도 별로 좋은 경기를 못했고 우리도 독일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이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밀당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하고도 만났지만은 두 사람이 정말 연구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구가 미국의 농구 잘하는 로드맨이라고 하는 노란색 물들이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북한을 몇 번 방문하고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책이 거래의 기술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주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트럼프 역시 그 책을 보면 자기가 거래를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매우 잘 연구하고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선수들이에요. 판을 깨기도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놀래키고도 자신들은 아무 일 없었다 또 만나기도 하고 이래서 유리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계속 밀당을 하지 않을까. 그만큼 서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준비 안 돼 있으면 먹히죠. 지금 대통령 이전에 두 대통령 우리는 감옥에 보내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대통령들마다 선거철에는 본인이 잘 준비된 대통령이다. 난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정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아직까지야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두고 볼 일입니다. 잘 준비되셨는지. 준비되신 대통령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호는 누구나 했지만 정말 준비 잘 되어 있나. 성경에서 정말 잘 준비된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아마 여호수아를 꼽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이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것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꿨어요.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아람방언으로 예수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은 흔한 철수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갈 때가 되니 하나님 제게 후계자를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27장이에요. 그때 여호와께 요청을 했고 여호와께서는 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지명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이게 놀라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지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던 말씀들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내가 지명을 하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머무는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지만 그 영이 머무는 사람은 영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여호수아를 지명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었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스스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보내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방황했다는 것을, 이 시내 광야에서 여러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특별히 아말렉 군대와 르비딤에서 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지는 희한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애들 장난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서 있으면 이기는 것이죠. 이때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장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면서도 동시에 장수였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략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그때에, 율법을 받을 때 모세도 동행했어요. 아니, 여호수아도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이제 회막 안에서 내려와서 여호와를 대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만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오곤 했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함께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수없이 지나쳤어요. 근데 이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를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회막 안에 머물고 여호와과 대화를 마친 다음에 모세는 나갔는데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추측키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야, 때가 되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터인데 준비 잘해야 된다. 준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때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큰일 났습니다. 저들은 어마어마한 거구의 사람들이고 저들은 문명이 발달했고 무기도 엄청나게 센데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레포트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은밀하게 만들어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자녀들, 청소년들도 있어요. 저도 고1, 중1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도 있고요. 늦둥이가 있어요. 걔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원에 보내요. 학원에 안 보내고 싶은데 사실은 학원에 안 보내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제 집사람이 중학교 교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내지 말자 그랬는데 학원에 안 보내면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놀려요, 아내를. 공교육에서 돈 벌어서 사교육에 꼬라박냐. 근데 상황을 아는 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지키자 그러면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야 되니 안 그러면 바보가 되니 지금 학교에서 뭐 선행학습을 2년을 앞서서 하니 이게 학원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니 하나만 우리가 하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자.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여기저기 보내지만 하나님이 빚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자. 하나님이 빚어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방법대로 이 땅의 법칙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 좀 들락날락 해도 돼요. 중고등학교 때 좀 매일 교회 나와두고 이상한 거예요. 들락날락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준비해가는 사람으로 기르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 위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차분히 준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나서거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이 섬세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이 이런 복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러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멀쩡한 거예요. 여전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셔서 이제 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장수였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누구보다 모세에 가까이 있었어. 나는 전략과 전술을 잘 알아. 내가 아니고서 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그 다음 리더가 될 수 있지 나 말고 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다는 사실에 아마도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한단 말인가?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모세의 저 위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어려워.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자신을 앞세웠던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지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준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후계자로 지명받고 처음 한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의 관원들을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3일 후에 우리가 이제 출발할 터이니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서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하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백성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3일 후에 떠나서 여호와가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40일 동안 시내 광야를 뺑뺑이 돌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애굽에서 떠나온 백성들이 다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온갖 고통과 온갖 고난을 나그네 길을 살지 않았습니까? 온갖 전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의 행군을 지금까지 해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뭘 또 준비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만난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럼 뭐 40년 동안 필요합니까? 바로 진격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을 무찔러 들어가시면 될 일을 왜 40년 동안 훈련과 준비를 시키셨을까? 왜 모세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 오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여호수아에게 왜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핵심이 뭡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온 족속에게 복을 선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언약, 이 언약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그 일도 수행하시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작 모세가 이끌어 나왔지만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필요했구나. 그러면 여호수아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작게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섭리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우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와서 가지고 나올 때 3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3일 동안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3일 후에 음식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아우성을 쳤죠.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저 애굽에서는 고깃국을 먹고 살았는데 누울 집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목도한 그들이 불평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온갖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서도 그런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나라가 아무리 정책이 잘 집행이 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깃들고 해도 당장 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없으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지만 결국 먹고 살 게 없다는 맨날 불평이에요. 결국은 그거예요. 조금만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또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노예로 사는 이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이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이 뭡니까? 바로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저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예 근성을 완전히, 죄의 근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때려 박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편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조금 살 형편이 펴지면 금방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은 노예 근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은 히타이트 문화가 지배적으로 후기 청동시대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땅보다 무기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소비가 발달해서 향락적인 그런 도시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각 부족이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힘에 의존하고 경쟁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그 세속적인 문명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에게 그 훈련의 과정을 똑똑히 보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음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묻는 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밀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거룩한 신의 명령으로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천지 창조 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치러야 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살육하고 가나안 백성을 죽이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욕했습니다. 바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멍청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노아라고 그런 불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도 혹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멍청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온갖 회의와 의심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버틴 결과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질투와 복수와 증오의 마음이 들끓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는 영의 지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기근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그 형제들 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떨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겪어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겪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온갖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으로 허락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막내 아들로 컸습니다. 물맷돌로 열심히 돌리면서 이리를 쫓았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맞아 쓰러질 줄을 도대체 누가 알았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그 손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수 없는 시간을 쫓겨다니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을 심지어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살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과 유혹을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예루살렘에 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겸허한 말구 위에 성육신하시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자들 갈리 땅에서 선교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준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훈련은 준비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그분의 압도적인 지배에 내어놓는 과정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종종 그분의 뜻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준비 과정을 감당합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뿐이었겠습니까? 군사력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칼도 갈고요, 활도 준비하고요, 전략 전술을 잘 짜려고 준비했겠지요. 군사력을 준비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는 여러분 그저 성을 뺑뺑 도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왜 첫 번째 전투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군대의 장수로 준비시켰고 전략과 전술을 잘 준비시킨 3일 동안 잘 벼르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 성만 돌아라.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가장 결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야 되느니 사람을 준비해야 되느니 많은 걸 준비해.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그 전투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그러자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멈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사력도 중요하고 내 실력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무엇들 준비하는 것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아들 학원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모래성이 될 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더불어스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도 준비시키고 우리 사모님도 준비시키시고 특별히 성도들도 훈련시키시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 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그 소명이 또 다 달라요. 큰 교회가 큰일 할 것 같잖아요. 큰 교회가 뭐 그냥 엄청난 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는 교회를 쓰십니다. 목표를 모르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함께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준비도 잘 할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에는 반드시 손해와 희생이 따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잠 안 자고 쓸 거 안 쓰고 이러면서 자기 목표를 준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대도 그러하다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준비는 요란할지 몰라도 실전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은 아직 분리개척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 거는 더 큰 교회들이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걸 하신다길래 좀 늘었나? 네,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이 배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이 공동체가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고난도 없이 희생도 없이 절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박찬호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해요. 박찬호가 LA 다이저스 뜰 때 그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는데 지금은 볼 게 없어가지고 류현진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박찬호가 주전을 뛰기 전에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매년 팀을 옮겨 다니고 모텔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고달픈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부상과 부진, LA 다이저스 방출돼가지고 막 이 팀 저 팀 옮겨 다닐 때 그만 들어와라, 그만 관둬라. 국내에서도 얼마 조롱을 했습니까? 근데 꿋꿋이 버텨내면서 호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메이저리그 124승을 달성했어요. 124승. 그럼 어디서 나올 거예요? 힘이, 야구에 대한 열정, 자기 목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쉽게 꿈을 버려요. 쉽게 타협해요. 쉽게 세상 사람들의 꿈에다 팔아넘겨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못 먹어도 가오가 있어야죠. 가오가 있어야죠. 더우럽습 교회, 동산교회 10층에 있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어디 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 교인들한테는 나긋나긋 하시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면 목이 빳빳해요. 자존심이. 왜? 교회 이게 자랑이 있잖아요. 큰 교회 못하는 거 다 하잖아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김연아, 뭐, 이 사람, 대인배 김연아, 김선생.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도 어딜 나가든 떠는 거 봤어요? 떠는 거?
이게 떨질 않아요, 이 친구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 속에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최고의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긴장 안 한다고 그래요. 지독한 훈련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죠. 김연아는 경기 실전에서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선수였다고 그래요. 잘 준비되면 안 떠는 거예요. 잘 준비 안 되면 뭐 군사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게 돼 있고 주저하게 돼 있고 에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더블업스 동산교회는 광고를 보니까 난민들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그 CBS 뭐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오늘 제가 출연했었어요. 아침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난민 얘기 뭐 이런 얘기 조금 민감한 얘기들은 다 뺐더라고. 다 편집을 했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한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배고프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누울 곳 없고 왕따 당하고 갈 곳 없는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종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성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이 민족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기 위해서 이 작은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준비시키는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적인 비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드시면서 잠든 신부와 깨어있는 신부를 비유로 드셨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비유를 잘 아시죠?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작은 물질밖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그 작은 물질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작다고, 부족하다고,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땐 작지만, 사람들이 볼 땐 없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훈련을 마땅히 감당하는 준비된 공동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스탠바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구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람 훈련시키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서구의 큰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시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다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에 결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손해와 희생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보는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사람의 준비를 압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준비가 더불어숲 교회가 준비하는 것을 압도하게끔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숲이 최근 경험하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이 꿈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의 꿈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풍성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 꿈을 꾸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가 준비해라. 이제 더불어숲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음모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준비하시는 더불어숲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 새로운 비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 꿈을 이뤄나가는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적으로 무장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